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자가 발바닥으로 밟을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에도 계속 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혜에 들어갈 때는 사실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새벽에도 또 이게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더욱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관한 이 말씀, 재앙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의 내용은 정말 한 14절까지 정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쏟아지는 이 저주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살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 시간에 거기 나왔던 그 가족에 관한 모습들만 한번 보더라도 사실상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 전기 오토바이가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불이 나서 온 가족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이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느낄 때에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재앙 중에 재앙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국과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부검의가 나왔어요. 부검의하고 이제 부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하시는 이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하루에 많게는 열 몇 건씩 이렇게 부검을 하신대요. 근데 부검을 할 때에 늘 언제나 자기들이 조심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로도 사람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절대로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땐 위험한 것은 정말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별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잠깐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위험한 것이 없고, 예.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려면 안 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진짜 정말로 표현하자면 살얼음을 걷고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잠깐 운행을 하러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여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제 삼거리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신호가 분명히 걸려 있는데도 하나가 택시 같은데 차가 스물스물 이쪽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차가 오고 있는데 그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차가 스물스물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호는 아닌데 그 사람이 제가 신호가 맞는데 그럼 저는 이제 신호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리막길이가 쭉 이제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전조등을 이렇게 켰어요. 그러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좌회전을 하고 딱 가는데 옆으로 보니까 없어요, 차가. 그새 어디 간 걸까요? 좌회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 사고니 뭐니 어떤 순간이든 정말 순식간에 다가오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신명기 28장에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저주와 재앙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그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왜 저런 재앙을 당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적하면 안 되겠죠. 정말 그거는 나쁜 일이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과연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읽은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여러분 4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당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과연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이런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질 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것들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나는 지금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왔을까? 무엇이 1등이었을까? 무엇을 향해 달려갔을까?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우리가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위했어요. 성읍을 포위하고 그 성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먹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순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오늘 그 54절에도 그렇고 56절에도 그렇고 정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나 여자라 할지라도 그죠? 정말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의 자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그 먹는 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완전 비정상이고 완전 솔직히 말해서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거죠. 지금 사람이 미쳐간 거잖아요. 정말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미친 그 상황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기의 자녀를 먹는다? 그런데도 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가족들을 그 당사자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미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상황은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전쟁이 나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먹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계속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먹는데요. 이거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사실 언제 일어났냐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고 나서 멸망했을 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이게 사실은 모세 시대에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나서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지금 상황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잘못된 일들조차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지금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을 치켜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최소의 단위이잖아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저는 정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만약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중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수렁에서 건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딱 멈추시고 무엇을 바라보셔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의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문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그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속에 문제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중독에 빠지죠. 중독에.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다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뭐 자녀를 먹는다 이런 끔찍한 일도 사실 중독에 빠진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에 빠진 거예요.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에 계속 수렁에서 빠지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멈추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언덕에 기대어 사는 것. 사실은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도 다 멈추고 다시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로 시작하고 그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의 일주일을 지금 지내왔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세상을 향하여서 빼앗겼던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에게 돌리는 작업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21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소상케 되어지는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쓴뿌리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 수렁 같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47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위로 있으나 아래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섬기며 삽시다. 주님 은혜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